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에 그 생명샘 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62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10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요. 성경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그리고 어떤 싸움인지, 또 용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적이 있었다 그랬죠. 여자를 통한 이적과 그리고 큰 붉은 용을 통한 이적이라고 했었죠. 그때 여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붉은 용은 그런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교회 혹은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이르기까지 쭉 이 말씀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구조적으로 먼저 한번 보면은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1절부터 6절이. 그 6절까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좀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땅의 이야기로 12장 1절부터 6이 땅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12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건 이 부분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면 다시 땅의 이야기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땅과 땅이 하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죠. 이런 거 갖다가 여러분 샌드위치 하시잖아요.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과 땅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땅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땅으로 이 땅이 지금 양쪽으로 이 하늘을 말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하늘을 설명하는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그 하늘을 설명해 주시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율법을 통하여 참된 진리 곧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구조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늘을 설명한다는 말을 뭘로 지금 이야기하냐면 전쟁이라는 걸로 지금 표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난리의 어떤 소문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난리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통하여 하늘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통하여 드러날 것은 하늘이요, 멸망당해야 될 것은 땅이란 차원이죠. 그럼 땅은 본래 하늘을 들춰내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은 멸망의 대상이고 하늘은 들춰줘야 될 대상이니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두 개의 원심을 그려본다면, 동심을 그려본다면 이 밖의 것이 땅에 해당되는 것이고 안의 것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하늘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땅이 보세요.
그렇게 하늘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죠. 감싸고 있어서 이 땅으로 인하여 하늘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 요 상태가 바로 이 땅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하늘이라는 참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가려지고 있는 모습이라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어지면 하늘이 더 드러나겠죠. 멸망당하면. 그걸 갖다가 지진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기근이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설명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 전쟁을 놓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늘이 이게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차원이 이 본문에 지금 담겨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전쟁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하늘과 땅의 전쟁이며 그 하늘이 승리하게 될 거고 그 하늘을 들추어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싸움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서부터 이미 선악과 사건서부터 나타나게 되죠. 3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 요 뱀이 지금 오늘 여기 붉은 큰 용입니다. 옛뱀이에요. 그 옛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요 말씀이 지금 12장 전체 첫 번째 1절에서는 한 여자의 이적, 표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큰 붉은 용의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뱀, 용, 마귀, 사탄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계시록 12장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둘 사이의 다툼, 싸움, 전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서는 미가엘과 그리고 그 용의 전쟁,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용의 사자들 이렇게 지금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과 사자들이 한 묶음이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바로 여자와 그리고 그 옛뱀, 여기서는 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겠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미가엘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자고 했었죠. 대략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미가엘이 누구인지를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을 히브리어로 미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 맨 앞에 있는 요거하고 이렇게 세 개의 합성어예요. 자, 미라는 것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후, 누구. 카는 뭐뭐와 같은 이런 like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풀으면 누구와 같은가 하나님 이렇게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누구이겠어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또 없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이신가의 이름으로 오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예수님이 그냥 곧바로 또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 신화하라고 합니다. 신화화 혹은 신격화.
이 과정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또 예수님을 놓고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교,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위대성,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단순히 신화시키는 어떤 의도성이 신학적으로 좀 담겨 있음을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라는 영원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가 바로 오늘 여기서 미카엘입니다. 그럼 미가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누구인가를 말해주겠다라는 그런 천사장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럼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니까요.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고요. 12장 1절. 먼저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왕이의 이거는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미카엘이 등장되어야만이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이 미카엘이 그냥 무슨 천사겠어요? 천사들을 대표하는 게 천사장이죠. 천사는 또 누굽니까? 말라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사자들을 보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10장인가요? 10장까지는 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정 12장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쿰란 문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쿰란 문서에서 말하는 이 미카엘을 쿰란 문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동방의 다섯 왕으로 되어 있는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해 준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거기에도 전쟁과 싸움이에요. 그 전쟁과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죠. 즉 멜기세덱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것이며 승리가 또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때 쓰는 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쿰란 문서에서는, 그 쿰란 오동제에서는 그 멜기세덱을 전쟁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이미 생각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미가엘은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오늘 본문 옛뱀, 용, 마귀, 사탄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아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야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걸 갖다 여기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그 군주라는 미가엘이 나타나야 뭐가 돼요? 마귀의 권세가 끝이 나고 백성들이 그 범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범죄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미카엘이 나타나니 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다, 멸망시키는 거. 아까 여기 하늘을 드러내서 땅을 멸망시키는 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존재가 미카엘이에요. 그래서 미카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장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것은 우리를 계속 죄악 가운데로 죄를 짓게 하고 있는 마귀의 그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다.
이게 바로 미카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카엘의 사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사자 앙겔로스입니다. 자, 사자. 자, 앙겔로스인데 이 앙겔로스는 천사입니다. 자, 천사로 이제 신약성에서 번역되는데 구약성경으로 보면 저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크가 됩니다. 자, 이 말라크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뭐 말라크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말씀을 가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크를 먼저 이해하고 그래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가셔서 이 말라크를 잘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사자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이고 그 예비한 곳은 어디겠어요? 아버지의 나라지 뭐 어디겠습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럼 사자는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니까. 그러니까 앙겔로스, 천사, 사자, 말라크는 말씀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을 그의 말을 경청하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못 알아들으면 노엽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화가 나죠. 막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는 곧 말씀이라는 말씀을 가진 자 말라크란 뜻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이 앙겔로스 즉 구약 성경의 이 사자 말라크를 신약 성경의 기자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자를 헬라어로 앙겔로스로 번역을 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자, 1장 14절부터 먼저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천사 뭐겠어요? 모든 천사는 단 하나. 모든 말라크들 이런 말이겠죠. 모든 천사, 모든 말라크들은 섬기는 영이다. 푸뉴마다. 영이다. 그럼 말씀은 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 모든 말라크들은 말라크를 잘못 썼네요. 자, 모든 말라크들은 말씀을 하는 자,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들을 갖다가 천사들이라는. 그럼 천사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속제물로 드려지면서까지 첫 것으로 드려지면서까지 그 드려진다는 것은 대속제물이니까 희생제물이에요. 항상 첫 것은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다고 하죠. 그럼 이때 섬기는 게 뭐냐? 영,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만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때 우리를 섬기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 겉의 것이 아니요 안의 것, 땅의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섬기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내용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은 또 영이다라고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1장 7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냥 천사와 사역자가
동격이잖아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바람 뭐겠어요? 루하우죠. 그냥 바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입니다. 영이에요, 영. 여기 바람이라고 번역했지만 똑같이 영. 그러면 여기도 영, 이거는 뭐 바람이라고 했지만 똑같이 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성령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말라크는 말씀이고 또 천사들도 말씀인데 말씀들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 계명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요. 자꾸만 교훈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가르치지만 그 율법은 그런 교훈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었다. 이것을 알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천사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미가엘이 그 사자들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천사들의 천사장이니까. 그러면 미가엘과 이 사자들 관계를 보면은 천사장 되는 이 미가엘로 말미암아 그 미가엘에게서 말을 갖게 된, 소리를 듣고 말을 갖게 된 그 사자들인 천사들, 말라크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게 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 미가엘과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전에 있는 거. 유다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더 나오는데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자,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라고 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럼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소리로 온다네요.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로 오신답니다. 어떻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면 세 가지가 다 같네요. 호령하시는 것,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 뭐라 그랬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도 소리. 그럼 이 전부 다 뭐겠어요? 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주님을 놓고 천사장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장은 두 천사장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하나는 가브리엘. 여러분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천사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그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찾아갔던 그 천사장도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 말 그대로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장을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장이에요. 그러면 미가엘이 전쟁의 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냥 뭐 단순히 전쟁만 하는 그런 천사장을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는 일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시는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귀를 멸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한다 그랬죠. 그 마귀를 멸할 때 마귀가 뭐 눈에 보이는 것이면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멸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존재를 멸하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이 계시록 2장을 읽어 보시게 되면은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여기 좀 어느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네. 버가모 교회에 향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입의 검이에요. 검은 전쟁하고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을 뭐라고 하냐?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오겠어요? 입에서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검. 그걸 갖다가 입에서는 성령의 검이죠. 다 성령의 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만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천사를 갖다가 미가엘. 그러면 이 미가엘이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거니,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서로 다른 두 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냥 같은 천사장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들추어내고 계시할 때 각각 다른 역할로 등장. 하나는 전쟁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는 그 천사장들로, 즉 미가엘과 가브리엘로 각각 다르게 지금 역할하고 있는 것이지 두 다른 천사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12장 8절로 넘어갑니다. 이때 하늘의 이 전쟁을 통하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죠. 그의 사자들과. 그때 용이 이기지 못하여 라고 시작해요. 주어가 없습니다만은 그가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이죠. 한 번 들어갔는데 여기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하게 하시는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8절과 9절입니다. 9절까지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다 내쫓기더라는 거예요. 큰 용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쫓겨나죠. 그리고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교회 성도를 섬기며, 아까 섬긴다 그랬죠,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될 진짜 최후 승리,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승리를 갖게 된 교회, 곧 성도들에게는 큰 용이 더 이상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고 나타나고 행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이미 성도들 여러분들은 거듭남으로 그것을 받게 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첫째는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스쿠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게 정말 주먹으로 치고받고 아니 총으로 쏘고 대포 쏘고 하는 이런 전쟁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건가, 이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기다, 여기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용은 이기지 못하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는 거겠죠. 서로 상반된 거니까. 이걸 이스쿠오라고 해요. 자, 이스쿠오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이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이기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본래 의미는 힘을 갖다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갖고 있거나 강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힘을 갖고 있다. To have strength, 아니면 strong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발휘하는 존재였는데 그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패배를 당하면은 천사장에 의해서, 그 사자들에 의해서 용이 패배를 당하면 어떤 일을 그러냐, 더 이상 어떤 힘, 권세죠, 능력 혹은 권세, 마귀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를 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힘은 있으나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그 힘은 쓸데없는 것이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가 지금 이기지 못한다니까 뭐 전쟁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겼다, 승자와 패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으나 본래 의미는 힘은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이 성도들과 교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못해서 그 용이 갖고 있는 힘이, 권세와 능력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끌고 가시겠다. 이게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힘은 있으나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쓸모없는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구들에겐? 성도에게는. 마귀 사탄이 선도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은 쓸모없게 되니, 제 역할을 못하게 되니 그것은 무용지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은 있으나 능력을 행하지 못해, 이기지 못하니까 무용지물이에요. 말 그대로 갖고 있으나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상태. 예를 들면 뭐냐면은 성경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참된 하늘로 만들지 못해.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무용지물하도록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던 존재가 누구냐?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붉은 큰 용이라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긴 자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 이상 우리를 무용지물하게 하게 하지 않겠다. 힘은 있으나, 능력은 있으나 그 본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성경은 패하고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을 이루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되고 맹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비유할 때 소금, 빛 이런 걸로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요 이스크로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소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사를 하고 뭐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 때 여러분의 간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음식의 본래 맛이 제대로 안 납니다. 맹맹하고 뭐 간이 안 맞으면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간을 잘 맞춰서 먹어야만이 그 음식의 본래의 맛, 그 진가, 그 진품을 알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약 짜게 하지 못한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아실 겁니다. 이때 아무 쓸데없다. 어떤 이유로? 그 맛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자,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할 때 쓰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쓰는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변질시키지 않는 능력이 있잖아요. 절이는. 그래서 소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참된 진리를 갖다가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소금이 맛을 잃어. 율법이라는 성경 안에 있는 소금이 있는데, 율법 안에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제 역할을 못해. 그 진리의 말씀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 쓸데없다. 마귀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쓸모없게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쓸모없게 만들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이 갖고 있는 율법의 힘,
율법의 권능, 능력을 없애버리고, 즉 땅을 없애버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늘, 다 같은 말이죠. 소금, 참된 진리를 들춰내는 그 소금을 통하여 하늘이 등장될 거 아니겠어요. 그 소금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 성경, 그 율법, 그 제사, 그 성전 뭐 등등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그것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게 이기지 못하는 것이니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성전과 예배와 제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폐하여 버리고 누구로?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하는 것이다. 완전히 이루어내 버리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케 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여진 율법, 온전히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하여 소금이 하늘을 드러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와 율법과 성전, 하나님의 이름 등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참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 완성한단 말이에요. 이 완전케 하고 있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럼 그리스도가 승리하니 뭐를 폐하겠어요? 마귀, 사탄, 옛뱀이라는 존재가 폐하겠죠. 이게 율법의 권능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요. 복음의 시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소금은. 근데 그것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자가 또 누굽니까? 옛뱀, 마귀, 사탄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힘, 능력, 성전이 말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겉에 것들이 말하는 어떤 권세, 힘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겠다. 내 백성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12장 8절 보시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기지도 못하는 것, 즉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전의 권세, 어떤 힘들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도 발휘하게 못하게 하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2장, 3장, 4장, 5장 그 상황을 읽어보시면 제사장과 유대 율법 성전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즉 성령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여도, 끌려가도, 심지어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옥에 가두어놔도 그 옥문이 다시 열리잖아요. 그들은 지역 백성으로 만드는 그 문은 활짝 열어놓고 참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문은 닫아놓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 문 안으로 더 이상 내 백성, 성령이 임한 내 백성은 갇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는 성도들에게는 역사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권능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갇히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12장 8절에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 즉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있을 곳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게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큰 용은 그 하늘 안에서는 자신을 위한 어떠한 곳, 장소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되어 있는 성도들 안에서는 자기가 거할 곳이 전혀 없다. 그 안에 뭐 비집고 들어갈 것도 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아닌 다른 존재, 곧 누구겠어요? 성령 아니면 성령이 아닌 존재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다른 존재가 여러분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충만 가득 채우니 뭐 들어올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을 안 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면
진리와 은혜와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디 거기 비진리와 은혜 아닌 율법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차지할 공간이 있겠냐고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참된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어머니인 자유자로부터 다시 나는 거, 이걸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삼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여기서 또 호후라노스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하늘 안에서, 이거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 했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거한 성도들, 성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한 성도들, 존재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우고 있는 자들 안에는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이라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인 그리스도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들, 그러니까 미가엘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의 사자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그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그의 사자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는 그 일,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걸 갖다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라고 한 거예요. 정말 무슨 미가엘과 사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가엘이라는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셨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로만 오셨던 거고, 깨달아 알았을 때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뭘로 오시냐? 실제적으로는 말씀으로 오시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들이라는 사자들이 함께 온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되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권능이, 요 힘이 있었잖아요. 있고, 이 율법의 권능, 율법만 붙들고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읽고 그냥 오서 멈춰 사람이 교훈이나 취하게 만드는 것,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율법의 권능이 더 이상 역사되지 못하게 하는 것, 못하게 된 것,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비진리를 전하여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니까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진리만이 관역 정 가운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주변만 계속 맴돌고 있어. 주변 10점 가운데 정중앙, 10은 곧 하나인데 그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주변만 계속 방황하고 있는 상태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못 들어오고 진리의 겉에서만 맨날 맴돌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상태, 그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성도들 안에서는 그 비진리를 전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성도가 진리가 되면 비진리는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아예. 이걸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여러분 잘 아시는 55절부터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이 자체를, 이 마귀 예뱀 얘를 갖다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딱 묻습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사망이 이미 죽어 있는데 아무런 승리를 내놓을 수도 없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율법을 진리로 알지 못한 상태가 되면, 율법이 진리인 줄을 모르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율법, 이 성경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의 상태로 머물게 되면 이 율법은 나에게 계속 죄만 짓게 하는 것이 되나, 이 성경이, 이 율법이 나를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한다면 이때 이 성경은 온전히 그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권능 못하게 하고 자기의 권능을 자꾸만 들춰내게 한다는 것이죠. 9절 봅니다. 12장 9절 다음 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오늘은 9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냥 영어로 nail down, 못 박는다는 표현인데 확증해 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역사될 게 없단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때 성도들 안에서 이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냐? 큰 용이 내쫓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헛된 수고, 특심, 열심을 이루어내게 했던 그 큰 용이 내쫓겨야 되는 거예요. 이 내쫓긴다는 말이 발로입니다. 발로. 발로 차다 이런 것처럼 들려지긴 하는데 발로. 이게 내쫓기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이 내쫓기다는 말로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내쫓기다는 말보다는 던지다예요. 근데 여기 본문은 수동태로 썼습니다. 수동태니까 던져진 거예요. 누구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에 의해서 던져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마가 던질 말은, 레마가 던졌다라는 그 옛 용이 누구겠냐고. 옛뱀이. 레마가 던지는 옛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로고스라는 겉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사람의 교훈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게 뭐냐? 진리가 돼요. 그때는. 그래서 레마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로고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옛뱀이 던져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옛뱀도 뭔지 아시겠죠? 정말 마귀 사탄 뭐 어떤 옛뱀이 어디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가르침들이에요. 전부 다. 율법은 진리 자체입니다. 근데 율법은 반드시 진리를 들추어내고 진리가 우리에게 오도록 섬기기 위하여 먼저 보내어진 것. 먼저 첫 번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하는 게 첫 번째 것들이에요. 그걸 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인 첫 번째 것, 다 같은 말, 장자, 첫 번째 것, 첫 열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 없어져 가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섬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이 뭐냐?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긴다고 했는데 이게 내쫓기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말이 우리에게서 저기로 던져지는.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말이 이게 발로입니다. 똑같이.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럼 그때 그 산이 뭐겠어요? 거짓된 성전이 지어진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앉아 계신 그 성산이 아니라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그 산, 그 산에서 나에게 거짓된 믿음을 자꾸만 주고 있는 그 산도로 이제 너는 바다로, 넌 사망이야. 왜? 바다는 항상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던져지면 그 바다 속에 던져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가 자기를 사망 가운데 이끌고 있었던 바다라는 그 산은, 바다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산은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는 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본 그 성전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였으니 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거예요. 어딜로부터? 하늘로부터 그가 땅으로 내던져진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곳에 거짓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던져졌다. 그것도 과거 수동태로 써버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던져지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게 되면 던져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오죠. 그게 바로 그 온전한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밑에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더디 내려옴으로.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조각하여 만든다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32장 4절에서 말을 해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모르고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와요.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 아래 뭐 있어요? 산 아래는 지금 산 아래 성전이 있네요. 산 위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산 아래에 있는 성전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상한 어떤 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던지는 것, 첫 번째 2 돌판을 던지는 모세의 이야기. 이때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해버렸다. 물에다 다 뿌려서 그냥 다 마시겠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3,000명 죽습니다. 자, 이때 던져진 게 도둘판이에요. 그러면 이 도둘판의 의미가 뭡니까? 둘판 2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신 겁니다. 이 처음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죽임당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으로 항상 설명됩니다. 이게 희생당하여 할 첫 번째 돌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깨어지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 생명 쏟아져 나옴을 알려주려고 2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2번째 돌판에다는 34장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계명이라 하지 않고 열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소금이니 영원한 것이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함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유한한 건 생명이라 하지 않아요. 이건 다 죽음이라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언젠가는.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어야만 진짜 생명이니까. 참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열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2번째 돌판을 그 땅에 있는 자들,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때 일어난 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뱀 용이 지금 던져졌다. 그거 다 쫓겨났다고 했지만 옛뱀 용이 던져졌다는 말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아래 성전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들을 참된 언약의 백성, 진리의 백성으로 이끌어 만들어 놓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이나 이 세상의 삶의 법이나 가르치고 있는 그 차원에 있는 그 율법은 반드시 던져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첫 번째 돌, 던져져서 깨어져야 될 돌,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짐의 돌,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될, 대속제물로 드려져야 될, 반으로 쪼개져야 될, 그리고 반으로 쪼개지는 그 돌, 그래서 뭐가 됩니까? 쪼개지는 돌, 반석, 추루가 돼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옛뱀 마귀 사탄 용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춰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로 말하는 거고 돌판 던져 없애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그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짓된 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곳, 거기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고 진리의 성전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는 성전이시니까. 율법 성전은 말을 못해 돌로만 전화가지고, 근데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는 거예요. 반드시 내쫓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내쫓기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여기 아까 출애굽 32장 보면서 다 불에 태워서 끝내버리죠.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3장 10절 요한을 세례 요한이겠죠. 3장 10절입니다. 8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 갑자기 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던져지다가 발로입니다. 여기 쫓겨나다가 번역한 어디서 발로가? 여기 있네. 발로. 쫓겨나다가 번역한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떼어져서 그냥 멀리 던져져서 우리의 눈에 아예 들어오지 않게 되는 상태. 이걸 갖다가 지금 쫓겨난다고 번역했지만 말로 던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제사장 바리새인 이 유대 성전 안에 거하여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이 나무가 뭐겠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래서 씨 없는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그런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이런 나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나무는 이미 뿌리가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한 거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이 좋은 열매가 토부죠. 우리를 진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전 되게 하시겠다는 그 좋은 열매, 씨 가진 열매를 말합니다. 이걸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들, 이게 바로 선악지식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지식 나무의 상태에 있는 것은 찍어 불에 던지겠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선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이어서 전할 때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온 천하를 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12장 9절 한번 보시면은 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온 천하를 꾀는 자들 이거 다음 주 길어질 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거의 1시간 다 돼가는데 이건 다음 주 하기라고 해요. 오늘 지금 한 거 좀 정리하고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은 자 내쫓긴다라는 이 던져지는 것까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 이런 거예요. 자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겁니다. 땅이 하늘을 양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땅은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뿐인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 하늘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것을 전쟁,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근데 이 전쟁 때 누구를 보내서 하시냐?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 미가엘의 이름을 또 보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는 것이고 그 마귀를 멸하는 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었던 로고스라는 걸 빼서 던져 버리시는 것,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이며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레마, 진리,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듣게 되면 그들 안에는 이가 거할 곳이 없게 되고요. 그가 내쫓겨지고 던져지게 되는데 그가 무슨 마귀, 사탄, 용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내지 못했던 그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그 천지, 그 산은 저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는 그 산, 이게 바로 율법의 산을 말하고 율법 자체를 말합니다. 율법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율법은 폐하여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깨달아 알려지게 되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레마라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흐르는 말씀, 레마,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실 것이다. 성도가 그것을 들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도는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어떠한 것에도 붙잡히지 않게 돼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성도들을 쏠 수가 더 이상 없게 되고, 오히려 사망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도구의 역할로 쓰이게 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승리의 확증으로 알려주시는 온천하를 꾀하는 자다라는 그 꾀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더 깊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 꾀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며 또 천하는 무엇인지, 이 천하와 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 성도들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일어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최후 승리인 지금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듭남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백성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우리를 막힌 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띄어놓게 했던 그 죄라는 율법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율법,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